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하는 1:1 양육은 기존의 16주 과정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겹쳐지는 부분은 두 과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11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양육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연결되는 내용은 굳이 분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묶어서 배우는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 양육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면 무엇을 쓰고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그것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걸 좋은 말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권의 자서전도 남기지 않았고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성과 신성, 즉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그분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생의 대부분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천민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왜 그들을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과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남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그 길을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 대신에 멸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인종과 성품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멸망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만 목적이었을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인격적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이 죄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야 전 인격적으로 오염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눈 감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대신 죽어서 나의 억만 가지 죄를 다 덮어버렸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가 주어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신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당신 딸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게 사용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당신은 이번 강복절에 특사로 풀려나게 됐답니다. 이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내 곁을 떠나가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떠난 후에는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저 천국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특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넘치지 못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참 부끄럽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쁩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부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려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저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 순교 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만나겠습니다.